다 같이 한 목소리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는 금주 말씀을 최신영 목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평강이 뭔지 알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평강 이런 게 있나요? 나는 옛날에 이게 진짜 있는지를 몰랐었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한다는 건 뭐죠? 주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을 누가 컨트롤하느냐. 이제 오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여러분 추수감사주일 날 여러분 오늘 목사님하고 여러분 꼭 잡아야 될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 세 구절에 다 보니까 감사라는 단어가 여기 섞여서 나오거든요. 자, 우리 여러분 감사해요. 우리 지은이 결과 다 나왔어요? 네. 근데 이번에 딱 시험 보면서 많은 걸 느꼈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 뭘 찾아내야 되냐? 감사 제목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이 되는 거에서 감사 제목 찾을 수도 있겠지만 안 되는 거에서 감사 제목 찾는 사람이 나중에 응답받아요. 자, 왜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여러분 마음에 가득한 게 나중에 열매가 맺어요. 여러분이 가득한 것이 여러분 마음에 차 있는 것이 나중에 열매 맺는데, 사람은 그 열매로 그 사람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열매라는 것이 특히 어떤 열매가 있습니까? 삶의 행동의 열매가 있고 말의 열매가 있고 많은 열매가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열매를 어떻게 갖고 있느냐. 근데 이 사람이 자꾸 생명 살리고 중요하게 다른 사람 도와주고 이런 사람이다. 늘 말을 그렇게 하고 그렇게 산다. 그러면 그 사람 말한 대로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늘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것들이 딱 보면은 쟤는 좀 평상시 봤는데 저렇게 안 보였는데 이상한 짓을 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 평상시 마음에 그런 게 가득했던 거예요. 우리 애는 저런 애가 아닌데 평상시에 분노가 가득했다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이 정말 저 사람 착한 사람인데 막 강간하고 살인했단 말이에요. 도대체 저게 이해가 안 되는. 그 사람이 평상시에 그런 생각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전혀 생각이 없는데 아무 생각도 안 하고 그 부분에 대한 전혀 마음도 없었는데 그런 행동했다? 그런 일이 없어요. 평상시에 뭔가를 계속 봤던지 생각했던지 그런 게 있던 거예요. 그렇지 않은데 그런 행동을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열매. 그래서 성경에는요 그 사람의 마음에 가득한 대로 행동하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열매를 맺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맺는 열매가 여러분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여러분 꼭 알아야 되는 거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열매 맺는데 영향을 주는 게 여러분 입술의 열매예요. 여러분이 말로 어떻게 내가 고백하고 있느냐.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중심을 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요 혹시 여러분들이 딱 말하고 있는 것을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딱 이야기하잖아요. 그걸 딱 듣고 해내세요. 여기는 말씀 몇 개 찾아봐요. 이사야서 57장 19절 한번 찾아보세요. 앞에 있으니까 이사야서 59장 19절. 네? 눌러줘요. 영상 누르는 거 저 깜빡했다. 녹화 버튼 눌러줘요. 녹화 버튼. 녹화를 또 안 눌렀어 내가 모르고. 네. 녹화를 눌러요 아예. 2번 눌러요. 2번. 영상 시작이 나올 때까지 눌러요. 네, 빨간 거. 네. 영상 촬영이 나올 때까지. 네, 녹화 떠야 돼.
저게 전환이 안 되게 하고 싶은데 아직 잘 모르겠어. 대예배 때도 저걸 눌러줘야 돼요. 저거를요. 자꾸 변해요. 저 변환 안 되면 좋겠는데 저 혼자 막 꺼지고 막. 자, 꼭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오늘 여기 말씀에서 뭐라고 했어요? 이사야서 57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읽겠습니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 가까이 있는 자에게든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자, 뭐라고 돼 있어요?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란 말은 하나님이 여러분 입술 고백대로 뭐 하신다? 창조하신다는 건 행하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뭘 듣고 있어요? 내가 내 귀에 들린 대로 다 행하리니. 여러분들이 고백한 걸 하나님이 다 듣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홀로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고백을 잘해야 돼요. 고백 캠프. 여러분이 고백을요 막 맨날 막 불신앙적인 얘기하고 하나님 안 믿는 얘기하고 이러잖아요. 하나님 그것도 다 듣고 계세요. 자, 여기 보니까 호세아서 14장 2절. 이거 목사님 읽어줄게요.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시냐?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중심의 고백과 믿음의 고백을,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걸 기뻐하세요. 그럼 반대로 불신앙의 말을 하는 걸 하는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세요. 그 열매를 맺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불신앙했던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자기들이 말한 대로 죽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어려운 거 굉장히 많은데 그 어려움 속에서 뭘 잘해야 돼요? 고백 잘해야 돼요. 특별히 오늘 지은이 같이 딱 이런 시험들 막 치고 난 다음에 뭘 잘해야 돼요? 고백을 잘해야 돼요. 왜냐면 그 고백한 대로 하나님이 듣고 행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두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주권에 대해서 찬송하는 삶을 살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뭐 때문에 만들었어요? 찬송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했죠. 히브리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3장 15절. 자, 히브리서 13장 15절. 369페이지에요. 369 히브리서 13장 9절 13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에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하나님이 뭘 받으세요? 네, 찬송을 받으시는데 왜 우리가 여기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주권을 가지고 우리에게 행하시기 때문에 그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우리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경우가 있어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요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런 거 할 때 굉장히 기뻐하시고 여러분의 응답문을 모든 거 열심히. 그래서 잠언서 18장 20절만 하나만 더 찾아볼게요. 자, 잠언서 18장 20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욥시 잠전할 때 시잠전. 자, 18장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잠언서 18장 20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31페이지 구약성경 읽겠습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알겠어요? 사람은 뭘로 만족한다고요?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배부르게 된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여러분 인생이 어디냐면 말한 대로 된다 그러잖아요. 맞죠? 그 여러분이 어떤 말을 하느냐 하나님은요 다 듣고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뭐 해야 돼요? 감사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이유를 찾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여러분이 염려거리가 찾아올까요? 안 올까요? 옵니다. 그때 뭐 하라고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란 게 여러분 보세요. 요셉이 노예로 팔렸는데 감사의 상황이 아니에요. 육신적으로 봤을 때는 아니잖아요. 맞죠? 근데요. 요셉은 그 상황을 감사했어요. 왜? 하나님의 이유 있다는 걸 알았어요. 사울왕이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데 감사했어요. 욥이요. 자기 자녀 다 죽고 재산 다 잃어버렸는데 감사했어요. 왜요? 하나님의 이유 있고 하나님의 주권 인정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감사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감사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지 않는다,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중요한 인도가 있는데 하나님의 인도를 못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목사님이 제일 잘해야 되는 거는 감사를 잘해야 돼요. 감사를 잘하고 있으면 여러분과 목사님에게 정확하게요 하나님의 응답이 오게 되니까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감사를 고백하고 감사를 할 수 있는 것을 응답을 받겠냐? 그것이 세절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절기의 축복을 알려주시고 이것을 통해서 감사할 이유를 항상 찾으라는 거예요. 목사님은 사실은 이걸 몰랐을 때는 그냥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어느 날 알게 된 거예요. 내가 나도 모르게 뭔가 노예되고 포로되고 소극되는 게 있어요. 나도 모르게 안 되는 게 있더라고. 잡힌 게 있더라고. 왜 그러냐? 제가 어느 날 깨닫게 된 거예요. 아, 나에게 근본 문제가 있구나. 이게요 사실 성경에만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근본 문제가 이해되는 거예요. 아, 내가 마귀에게 잡혔구나. 어느 날 내 마음대로 안 되게 나를 만드는 마귀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요게 자꾸 죄짓게 만들고 하나님 떠나게 만드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인간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요 세 가지 문제거든요. 마귀가 여러분 자꾸요 막 거짓말하게 만들고, 어쩔 때는 막 문화 중독되게 만들고, 어쩔 때는 여러분이요 계속해서 여러분 삶이 안 되게 만드는 거예요. 난 옛날에 날 안 되게 만드는 존재가 있다는 것도 몰랐다니까. 그래서 옛날에는요 마귀랑 친했다니까요. 마귀가 나를 괴롭히는데 마귀랑 친했다니까. 그래서 마귀 짓을 하고 다녔어요 목사님이. 친구들한테 마귀 문화 전도하고 마귀 문화 전달해주고 막 그랬잖아요. 목사님 막 게임 막 친구들 다 전달해주고 막 야시시한 거 전달해주고 목사님 나쁜 거 다 했다니까. 얼마 전에 친구 한 명이 전화하더니 최신이야 막 그러더라고 나보고. 넌 이제 죽었어 그러더라고 나보고. 이제 장난한다고 이제 그 친구 얘기했지. 난 너의 과거를 알고 있다 그러면서 내가 그만 아니야 니도 과거 있다 그러면 내가 이제 니도 과거 있는데. 근데요 목사님 옛날에 이랬다니까요. 뭔가 잡히고 묶이고 안 되는 거 여러 번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요 부분에 대해서 허물과 죄로 죽었대요. 그래서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저랑 똑같은 거 있죠. 이 세상 풍속 문화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맞네?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 맞네? 그래서 내가 응답 못 받았네? 흑암, 혼돈, 공허가 임한다. 맞네? 제가 어느 날 딱 확인된 거예요. 뭔가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이렇게 안 되는데 왜 그런지를 말씀을 통해 확인했어요. 그래서 그때 딱 잡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유일한 답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답이 뭐예요? 그래서 노예 포로 속국됐을 때 노예된 자리에서 언제 나왔어요? 포로에서 언제 나왔어요? 속국에서 언제 나왔어요? 노예된 날 출애굽기 12장 13절에 있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른 날,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뭐냐? 구원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유월절은 하나님의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처음부터 구원자 보내시기로 했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완전히 깨트려 버리겠다, 박살내겠다. 그분이 하나님이 사람 돼서 오시겠다 약속을 해놨어. 그 제가 어느 날 목사님이 그걸 딱 믿고 잡기 시작했는데 그 축복이 뭐냐면 유월절. 유월절 축복 누리는 게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게 유월절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누리는 것이 유월절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사망의 세력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고 마귀를 박살내시는 왕, 그 왕 되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단번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불의한 자를 대신하신
제사장, 그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으니까 자기 몸을 들여서 자기 육체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선지자, 그 예수를 날마다 누리는 게 내가 할 일이구나.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시면 그때부터 모든 문제 끝. 그래서 피 바른 날 나온 거예요. 그래서 피 바른 날, 그리고 그 그리스도 언약 붙잡은 사람 하나님 함께 하시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제가 어느 날 이게 깨달아졌어요. 근데 예수님 안에서 구원 받았는데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게 있더라고요. 안 그래요? 뭔가요 자꾸 방황이 되는 거야. 아니 예수 믿었는데도 갈등이 오는 거야. 예수 믿고 있는데도 자꾸 문제가 오고 고난이 오는 거예요. 왜 이런 문제가 오지? 왜 나는 이렇게 힘들지? 막 이게 안에서 막 질문을 했어요. 왜 나는 예수 믿는데도 그런가요? 제가 어느 날 알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긴 믿었는데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도를 안 받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뭐 하는 거예요? 인도하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네, 이걸 어느 날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이걸 가지고 뭐라 해요? 오순절.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다니는데, 광야를 성경에 광야 교회라고 하거든요. 근데 광야 생활을 하는데, 요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이요, 이때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해요?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훈련을 시키냐? 여러분들이 왜 방황, 갈등, 고난 문제가 오냐? 요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훈련하는 거예요. 완전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고, 그리스도가 모든 걸 허락했고, 그리스도가 나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요 그리스도 중심, 그 그리스도 바라보는 요걸 가지고 뭐라 그래요? 오순절. 근데 사실 제가요, 목사님이 오순절을 안 누렸어요. 여러분이 교회 왔는데 오순절 안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 오늘 나를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 문제 왔을 때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질문하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질문해 보라니까요. 왜 나는 왜 이렇죠? 하나님 이유가 있죠. 그래서 성경이 뭐라 했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어떻게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십니까? 주의 성령을 보내겠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권능받고. 이해가 되는 거 있죠.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그 약속대로 이루셨어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 오순절 내 성령이 임했다니까요. 목사님이 그렇구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서 함께 하시는구나. 근데 요 정도 축복이 아니에요. 세절기는요. 그리고 오늘 추수감사주일. 추수감사주일은 뭐 하는 겁니까? 수확을 거두고 모든 음식, 과일 그리고 막 곡식할 것 없이 모든 거 다져서 또 소, 양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제사 드린 날이거든요. 진짜 목사님이 이런데도요, 그래도 안 되고 할 수 없는 것이 있더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 딱 있을 때 저는 어느 날 나를 되는 길로 이끄시고 되는 축복을 주시는 걸 알았어요. 그 되는 축복이 뭡니까? 되는 길로 나를 이끄시는 은혜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예요? 수장절이에요. 자, 수장절은 뭡니까? 장막절이라고 곡식을 거둬들이는 우리가 얘기하는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오늘이 추수감사주일이니까. 그죠? 추수를 막 감사하는 날인데 이건 뭐예요? 수확이라는 건 뭐예요? 창고에 거둬들이는 거죠. 그렇죠? 그게 뭐냐면 우리의 미래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열매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천국 배경을, 천국 보좌와 천국 배경을 얘기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이 수장절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딱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여러분이 항상요 하나님 나라를 고백하면 돼요. 아까 얘기했죠. 고백 캠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이요 요거 고백하는데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너무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목사님이 사실은요 예전에 예수 제도를 알기 전에, 복음 제도를 알기 전에 어떻게 살았냐면 요 세 가지를 하나도 안 누렸어요. 어느 날 이걸 누리기 시작했다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 끝내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정확하게 오늘도 함께 하시고 인도하고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하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나라를 막 고백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
마태복음 16장 17절부터 19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예. 마태복음 16장 17절부터 19절에 이렇게 나오죠. 너무 놀랍게요. 바요나 시므나 복이 있다. 그러면서 이를 너에게 알게 하니 혈육이 아니 하늘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 교회를 세우시고요. 두 번째 뭐 이 문제를 음부의 건세 이기지 못하리라. 흑암을 완전히 박살내세요.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여러분이 천국 보좌와 통하는 천국 보좌의 축복을 받았어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늘 천군을 보내서 여러분을 도우시고 때로는 천사를 보내 여러분 앞에 뒤에서 역사하시는 그걸 가지고 뭐라 합니까? 바로 수장절의 축복. 그래서 여러분이 가만히 있고도 이 축복 세절기를 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있는 곳에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라보고 그 피 그리스도 앞에 내 인생 드리고 어떤 방황 갈등 고난 문제 와서도 하나님의 인도 있다. 그리고 뭐예요? 안 되고 할 수 없는 것 속에서 여러분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여러분 기도하고 있으면 그래서 요거를 적용하는 방법이 뭐예요? 바로 기도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세절기를 놓고 기도할 때 이 축복을 놓고 기도할 때 그게 뭐예요? 여러분이 주신 복음이에요. 여기 언약 기도문에 있는 기도가 여러분이 이 세절기 축복을 누리는 기도라니까요. 여러분이 요걸 갖고 자꾸 예수님한테 예수님께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여러분 인생 주인 자리를 드리면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되는 인생으로 바꾸는 거예요. 되는 길로. 안 되고 있었던 사람은 인도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너무 쉬워요, 신앙생활이.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되는 사람이 뭐가 나올까요? 진짜 감사가 나오고 이것은 뭐예요? 가치를 아는 거예요. 아, 내게 주신 것에 대한 가치를 아는 사람이 지속을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실제로는요 새 절기를요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축복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 그래서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국일 그리기 언약 기도해라 이런 여러분 미션을 드린 거는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삼원을 해라. 삼원을은 뭐예요? 성부 성자 성령. 여러분이요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이 말씀을 성취시켜요. 복음을 누리는 방법 중에 최고의 방법은 뭐예요? 복음을 잡고 여러분 말씀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때부터 응답하시는 거예요. 복음 붙잡고 여러분 전도의 방향 딱 맞추면요 하나님이 여러분 달란트를 사용하셔서 여러분들에게 증인 되도록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 맛을 못 봤다 그러면 복음 없이요 불신자랑 경쟁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여러분 만약에 이거를 복음 안 누리고 경쟁하려고 그러면 여러분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 불신자는요 마귀가 도와줘요. 신자는요 마귀가 방해해요. 얘기를 잘 들어요.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게 돼 있어요. 불신자는요 마귀 자녀니까 마귀가 되도록 도와준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불신자 때 공부하는 건 신자 때 공부하는 건 전혀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도와줘 버리니까 이 사람들이요 가만히 있어도 공부도 어떻게 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성공한 사람도 있잖아요. 불신자 성공 안 합니까? 다 사법고시도 막 합격하고 막 의사도 되고 다 하잖아요. 불신자도. 그죠? 왜 그래요? 마귀가 도와줘요. 도와주고 난 다음에 나중에 문제 와서 그렇지.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요 축복이 안 들어가면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가 안 나타나. 이게 무서운 점이에요. 그리고 마귀가 방해를 해. 하나님의 능력 없지 마귀 방해받지 되겠어요 인생이? 그러니까 여러분은 예수 영접한 그 이후부터는요 예수 누리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인생이. 근데 그걸 빨리 못 알아채는 거야. 여러분 진짜 인생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응답 받고 싶다. 여기에 집중해봐요. 요거를 실천하라니까. 완전 여러분 내 걸로 만들어야 돼요. 주님은요 나는 나의 백성을 나는 나의 찬송을 내가 우상에게 빼앗기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여러분 하나님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안 드리는 이상 여러분 인생이 정말로 안 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그거 깨닫는데요. 아 목사님이 옛날에 다 살아봤잖아요. 나도 불신자 비스무리하게 살아도 봤고
진짜 믿음 갖고 살아봤는데 내가 믿음 갖고 살라 그러는데 어느 날 안 되더라니까 이게. 근데 내가 그때 깨달은 게 나는 전혀 이 세절기 축복을 안 누린다는 걸 알았어요. 그 다음부터 누리기 시작하는데 매일 영접 기도하고 매일 신앙 고백하는데 진짜 내 삶에 역사 일어나고 말씀 성취돼 버리는 거지. 그 중에서 왔던 최고 응답이 뭐라고요? 감사의 고백이 나올 수 있을 만큼 이게 되어지더라니까. 왜 이게 되어지냐? 요 진짜 감사할 수 있는 축복 가치를 맛을 봤어요. 아, 하나님이 오늘 말씀대로 나에게 주셨던 최고 응답이 뭐냐? 평강. 다시 말하면 평안인데 피스.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가 뭐냐? 평강. 평안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상하다니까 마음이 너무 편해. 여러분이 조금만요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다니엘과 같은 요런 시간을 딱 갔는데 다니엘이 이때 뭐라고 했어요? 감사하면서 기도하였더라 그랬어요. 하루 3번 예루살렘에 기도했는데 3번 죽는 줄 알면서도 감사하면서 기도해요. 평안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다니엘이 죽는데도 평안이 있는 거예요. 왜 죽는데 평안이 있어요? 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할 수 있어요? 맞죠? 아까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요 말씀처럼 감사하면서 왜 기도할 수 있어요? 뭔가 맛을 봤다는 거죠. 가치를 알았다는 거죠. 어떤 가치를 알았다는 거죠? 아, 오늘 15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3장 15절. 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자,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주장하려면요 조건이 있어요. 요 앞에 있는 축복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누가 평안해져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도권이 여러분이 이 주도권을 누구에게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주님이 이 일을 전부 다 허락하셨어. 여러분이 주인됨을 인정할 때 평안이 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면 여러분이 이것을 말할 수 있는 증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저하고 뭘 부르려고? 피스메이커. 다시 말하면 평안을 전달하는 자. 그걸 위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여러분 만드셨기 때문에 요 축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 증인이 된다니까요. 다니엘이 이 축복 누리고 있으니까 증인이 됐어요. 맞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세절기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어떻게 된다? 평강이 임하고 평강을 전하는 자가 된다. 그 감사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자, 여기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풍성히 거해야 된대요. 믿음은 들으면서 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인데 이 말씀이 여러분 풍성하게 되면 뭐 충만해질까요? 믿음 충만해지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으니까.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부터 여러분 안에 뭐가 나와요? 가르침, 권면.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권면하고요. 특히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가 여러분에게 나오고 특히 뭐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찬양하는 진정된 찬양과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언제요? 여러분과 목사님이 조금만 하나님의 말씀 마음에 담고 근데 이거 뭐예요? 구원의 길 그리기 하고 삼원을 하고 여러분 성경 읽고 조금만 여러분 하나 앞에 홀로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가 없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기도를 여러분 조금만 할 수 있으면 거기서 응답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입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러분 말에나 입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 이게 무슨 얘기죠? 여러분이 아까도 얘기했던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 그래 내 모든 것을 내 모든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과정도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끝도 하나님으로부터 요걸 가지고 뭐라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 그런 거예요. 요거를 다운 사람이라 그래요. 그리스도인. 그래서 여러분이 모든 입으로 예수를 고백하고 그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감사함으로 인생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미션은요 너무 간단하죠. 뭐 하면 되겠어요? 그죠? 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주장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게 하는 실천.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홀로의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때 국일 그리기 하세요. 이때 언약 기도하세요. 이때 여러분이 신앙 고백하라니까요. 정말로 여러분이 삼원을 하시라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요구하고 있는 시간에 가장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 발견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발견하시는 시간이고, 그때 여러분들이 내가 피스메이커가 돼야 되겠다. 되려고 해도 될 수가 없어요. 되게 하셔야 돼요. 피스메이커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말할 수 있는 힘과 증거를 주시면 쉽게 얘기하죠. 그래서 오늘부터는 여러분 힘으로 살지 마시고 오늘 말씀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평강이 여러분 마음을 주장하게 하는 주님의 인도받는 세절기 축복 누리는 우리 렘넌트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평안이 마음에 넘치는 렘넌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이 말씀 따라가게 하시고 말씀 가득해지게 하시고 세적의 축복에 대한 신앙 고백이 날마다 입으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